샬롬.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았음을 고백하고 잘 마무리하시는 그런 한 주간에 오늘 금요일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곳과 죄를 사해 주시는 곳과 몸이 다시 사는 곳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마음을 도망는 자, 그 맘에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해결하며 하늘로부터 예만이로다. 주님의 마음 온나라 살면서 거룩하신 나도 이르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온나라 살면서 거룩하신 나도 예로되.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지는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온 가름이라. 주님의 마음 온나라 살면서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의 무성도 변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온나라 살면서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아멘.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아름다운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 잠언 18장 1절부터 11절까지. 무리에게서 스스로 나뉘는 자는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라 온갖 참 지혜를 배척하느니라.
미련한 자는 명철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의사를 드러내기만 기뻐하느니라. 악한 자가 이를 때에는 멸시도 따라오고 부끄러운 것이 이를 때에는 능욕도 함께 오느니라. 명철한 사람의 입의 말은 깊은 물과 같고 지혜의 샘은 솟아오르는 내와 같으니라. 악인을 두어하는 것과 재판할 때에 의인을 억울하게 하는 것이 선하지 아니하니라. 미련한 자의 입술은 다툼을 일으키고 그 입은 매를 자청하느니라. 미련한 자의 입은 그의 멸망이 되고 그 입술은 그의 영혼의 그물이 되느니라.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배수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자기의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패가하는 자의 형제니라.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라. 그가 높은 성벽같이 여기느니라. 아멘.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섬기고 우리가 함께 될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임을 다시 한번 깨닫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10절에 하나님의 이름의 속성에 대해서 나옵니다. 1절서부터 9절까지의 내용을 쭉 보게 되면 미련한 자의 모습과 또 음해하는 자의 모습, 악한 자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그리고 선한 자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잠언서는 계속해서 두 가지를 비유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이어나가십니다. 선한 자와 악한 자, 지혜로운 자, 교훈을 잘 받는 자, 미련한 자,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예전에 아주 오래됐는데 저도 잠언서를 매일같이 한 장씩 읽으면서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도 그렇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날 날짜에 맞춰서 오늘이 6일이니까 6장을 보고 7일에는 7장을 보고 이렇게 보면서 계속해서 한 달 내내 이렇게 한 장씩을 말씀을 보면서 살아가면 참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큰 힘이 되고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잠언서 제가 강의를 하면서 개요를 지금 하는데도 불구하고 시간이 많이 걸리고 있습니다만은 만약에 잠언서를 1장 1절서부터 31장까지 나오는 교훈을 주는 한 절 한 절을 한다고 하면 아마 거의 몇 년을 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만큼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정말 주옥 같은 말씀으로 가득 차 있음을 여러분 깨달으시고 그 중에서 진정으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은 누구실까? 이것을 알지 못하고 잠언서를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본다는 것은 이거는 참으로 잘못된 샤머니즘이요 정죄하는 자가 될 수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의 속성, 하나님의 이름의 속성은 사랑과 은혜와 자비와 공의와 오래 참음과 전지전능하심과 거룩하심과 공의로우심과 사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낸 말씀이 많이 나오는데 약 한 50가지 정도, 50가지 넘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쭉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거를 간추려서 딱 말한다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속성의 첫 번째요 마지막이요 영원한 이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우리는 덧입혀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잊지 마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공의로움을 펼치며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너희도 거룩하라.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레위기의 말씀 그 말씀처럼 우리는 거룩한 백성으로 이제 하나님이 부르셨으니 우리는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공의로움을 나타내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오래 참아야 될 때가 있고 또한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긍휼함, 불쌍히 여기는 거죠.
사람들을 불쌍히 여긴다는 것은요, 업신 여긴다는 뜻이 아니라 그의 눈높이에서 바라볼 줄 안다는 것이죠. 그의 눈높이에서 바라보면 그의 하나님의 궁휼하심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궁휼을 베풀어 주실 때 우리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눈높이지요. 바로 눈높이로 우리를 바라보며 우리와 함께하는 거지요. 바로 우리도 이것을 잊지 마시고 우리 신앙 가운데 내 믿음이 조금 다른 사람들보다 어떻게 보면은 한 부분을 더 차지하고 있다면 그것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기도해주고 그것을 통해서 그를 위로해주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새벽제단 쌓는 사람들을 늘 제가 조심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새벽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 제일로 교만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이 하지 않는 것을 하기 때문이죠. 다른 사람들은 새벽 기도하기가 이게 정말 참으로 쉽지 않습니다. 이 새벽제단을 쌓는다는 것은요, 참으로 신앙의 결단이 필요하고 밤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이 밤에 늦게 자고 새벽에 일어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래서 밤의 문화를, 그러니까 어둠의 문화를 끊어버리고 완전히 새벽을 여는 새벽의 광명의 빛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시간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 감사함으로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긍휼함을 베푸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때 바로 교회가 든든히 서갈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새벽제단을 쌓을 때 새벽제단에 예전에는 한 명당 10명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새벽제단 한 명이 새벽제단을 쌓으면 최소한 10명은 책임질 수 있다. 이 말은 뭡니까? 10명 정도는 그들을 붙들고 중보 기도하고 그들에게 긍휼함을 베풀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그들에게 나누며 정말 공동체가 든든히 서가고 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긍휼함을 가지고 공의로움을 가지고 거룩성을 가지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백성들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새벽을 깨우는 나와 여러분들 절대 교만하지 마시고 겸손함으로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예전에 이 2절서부터 3절, 6절서부터 8절, 9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참 제가 교훈을 많이 받았습니다. 미련한 자, 악한 자, 명철한 사람의 입, 그 다음에 또 미련한 자는 어떤 일을 일으킬까? 미련한 자는 입으로 어떤 것을 말하고 다닐까? 이런 것들을 참 깊이 생각했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상황이 교회 가운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늘 목사님 편에서 얘기를 했고 목사님 편에서 늘 모든 것들을 생각하고 말씀 편에서 모든 것들을 판단했고 그리고 하나님답게 영원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았던 그런 저의 신앙의 모습이 있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참으로 교회에 불만이 없을 수 없어요. 문제가 없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상교회는 항상 문제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늘 분쟁이 일어나고 자기 자신을 기득권을 나타내고 이런 것이 바로 교회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시절에 정말 그 목사님 이 말씀 내가 잠언서를 꼭 읽어보십시오 하는 그 말씀을 듣고 제가 잠언서를 계속해서 읽으면서 그걸 깨달았어요. 그 목사님이 왜 잠언서를 읽으라고 할까? 그때 제가 깨달았죠. 바로 그것은 교회를 든든히 서가게 하고 자기 자신 그 말씀을 보는 그가 정말 악한 자의 편에 서지 않고 미련한 자의 편에 서지 않고 의로운 자의 편에 서서 굳건히 살아가라고 이 말씀을 읽으라고 했고 깨달으라고 했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제가 이 말씀 가운데 큰 은혜를 받아서 참으로 그 시절에 신앙을 견고하게 지켰다는 것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영화롭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단순간에 기쁨을 주시지만 그 기쁨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늘 거룩하시고 영원하시기 때문에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더욱더 신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고 나의 기쁨이 모두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늘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는 거룩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어디든지
거룩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죄가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홀로 스스로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더 거룩하십니다. 누군가에 의해서 만들었다면 누군가의 만든 자의 그 속성이 그에게 들어가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인간은 더럽고 취약하다고 그러는 겁니다. 부모가 죄인인데 그 태어난 자녀가 죄인이 아니겠습니까? 그 부모의 유전이 그에게 물려가는데 그것이 거룩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인간은 다 죄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거룩하게 된 백성으로서 정말 살아가고 있음에 얼마나 감사해야 될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거룩할 수 없는 존재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피를 흘리신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겁니다. 그 은혜를 늘 감사하며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정말 우리를 거룩하게 하실 수 있었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백하며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 우리는 감사하며 겸손하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떤 우리 인간의 삶처럼 50년 60년 살다가 끝나는 것이라면 이거는 사실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원하심이 얼마나 놀라운 그런 역사인지, 놀라우신 하나님의 그 정말 살아계심을 우리가 믿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정말 은혜인지 축복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영원하지 않다면 그것은 인간의 세계와 별반 다른 게 없습니다. 사람도요, 돌을 닦는 사람들은 바로 거룩하게 살 수도 있고요, 그 나름대로 충만하게 기쁨으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간혹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영원한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제 제가 영화인가 시리즈를 TV를 잠깐 보는데, 잠깐 그 한 막을 보는데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봤습니다. 명언을 얘기하더라고요. 명언. 사람이 한 명언이죠. 그러니까 그걸 들은 그 사람이 딱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명언을 얘기한 사람 지금도 살아있어? 그 명언을 한 사람, 그 사람 지금도 살아있어? 할 말이 없지요. 그는 이 땅에 없기 때문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에게 영원히 복을 주실 그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시고 영원토록 살아계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그냥 고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영원하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거룩하시고 영화로우시고 그분은 전능하셔서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영원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나와 여러분들 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호와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이 말씀을 꼭 붙드시고 평생을 다 바쳐 하나님만을 섬기면 절대 후회함이 없이 영원 복락을 누리며 살아갈 줄 믿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가 신뢰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의 어떤 것도 신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여 승리하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거룩하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무수불능하십니다. 하나님은 영원롭고 거룩하시며 영원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거친 세상을 살아가는 저희들, 그 하나님 이름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영원하심을 믿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못될 일 하다가 힘을 얻으니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인도하시네 그 손 붙잡고 만져라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 붙잡고 만져라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설레라 그 손 붙잡고 만져라 그 손 붙잡고 만져라 그 손 붙잡고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네 그 손 붙잡고 만져라 너의 재앙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 붙잡고 만져라 마음 문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 붙잡고 만져라 그 손 붙잡고 만져라 그 손 붙잡고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네 그 손 붙잡고 만져라 아멘. 그 손 못자국을 만지라는 것은 그것을 기억하고 잊지 말라는 것이지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 영원하신 하나님,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실 그 하나님을 붙들면 거친 세상을 이길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승리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 부르짖으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도 못하는 어리석은 자 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며 찾는 자가 되게 해주시어서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 거룩하심과 영화로우심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셨사오니 그것을 전파하며 누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 되지 않게 해주시고 아버지 나의 삶을 돌아보주시고 나의 삶을 이끌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또 문제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특별히 계약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계약의 모든 조건들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어서 하나님 그것 때문에 후회함이 없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영화롭게 해줄 줄 믿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영원토록 지존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